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이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내 머리 여기 뇌가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되어서 그 눈으로 마치 샘물 구멍이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내 눈물에 그렇게 흐르는 그것은 눈물의 선이잖아요. 이 나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동네들은 다 점령이 되어지고 기껏해야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일을 기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일.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은요, 대놓고 자랑을 하든지 은근슬쩍 자랑을 하든지 예를 들면 반지를 야 이거 몇 카레짜리다가 이거 보라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반지 낀 손을 머리에다 올리는 사람 그 차이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 뭔가 좀 있으면은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자랑한 것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항공 나사에서 근무를 했던데 그 아이가 12살에 코넬 대학 공대를 들어갔어요. 이제 12살이면 이제 중학교 들어갈 아이.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면 20살 때 박사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요. 뿐만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고 힘있고 용맹한 사람들, 그 용맹을 몇 사람이 덤벼도 자신이 있다. 그런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부가요. 어떤 사람은 참 돈 천불 가지고도 막 대단한 일인데 이거 그냥 몇 밀리언을 이렇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요. 이 어카운트 어디 일을 하는데 한 어카운트에서만 한 달에 결제가 300만 불. 근데 이걸 300만 원인데 그냥 매달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그냥 결제를 3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900만 불은 있어야 이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한국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달리다가 서면 넘어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이제 돈 벌 만큼 벌었는데 저래도 또 자꾸 돈 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가? 그거 안 하면 사업이 망하는 거니까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느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 가지고 좀 난 가지 못한 거 있는 거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가지고 지혜로운 것, 용맹한 것, 돈 많은 것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 하루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면요, 늘 몸이 비실비실하는 사람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은 팍 망할 일도 없지만은요, 사업을 크게 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하지 말라. 오늘 자랑하는 자가 내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왜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 보이기 때문에요? 내가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8절에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통에서 줄기가 나와서 줄기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고 멋있는 맛있는 과일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남에게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의 주위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자랑하는 거 보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자랑이지만은 나이가 되면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해요. 한국에서는 이게 손주들 자랑을 노인회나 이런 데서 아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자랑하고 싶으면 한턱 내고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러는데 그런데도 돈 내고 자랑 안 돼요. 점심 사주면서 자랑 안 돼요.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조그마한 뭔가 남보다 가지지 않은 것, 남보다 뭔가 다른 것, 나은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참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요. 우리 함영준 씨가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라고 하는 책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나라. 중국 옆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살아남은 게 이게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두 번째, 일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 다른 나라는 다 일본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만 일본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 번째,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 산업화를 막 이렇게 하면은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막 부자로 살지만은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세계 최고 IT 강국. 그 다음 여섯 번째, 교육률이 세계 최고. 일곱 번째, 세계 제1의 우수한 두뇌가 있고, 여덟 번째, 한국인은 정이 넘치고, 아홉 번째,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 한국 영화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가도 잠깐 반짝하지 그게 아주 계속해서 지배하지를 못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강을 성취한 유일한 나라. 축구, 야구 다 세계에서 4강 안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들으면 한국 사람 대단한 느껴집니까? 근데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랑할 게 없으면 10대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 뭐 중국 옆에 살아남은 나라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라고 자긍심 가지라고 한 말이지만은 보면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극히 주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면 다음날 무슨 수치를 당할지 몰라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2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미련하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심지어 육체적인 관계까지 표현할 때,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친숙한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그저 이론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아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왔습니까? 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래서 제사의 의식을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제물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날씨가 이제 호라도 벌써 아침 저녁 산들한 바람이 일어나고 언제 또 저길지 모르니까 이제 다 얼마든지 나가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여러분의 정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그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교회에 갔다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가 좀 체험하고 정말 나도 좀 믿음 안에서 떡 서서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별라 나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 마음인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대요. 그렇게 그냥 정말 하나님 좀 그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대요. 그럼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나는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나도 좀 저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 드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처럼 좀 쏟아지는 은혜를 더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인생의 생사불수장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은 줄줄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면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나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음식을 먹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영양물질을 섭취해야만 키가 자라고, 나무나 모든 식물들도 역시 잘 어떻게 해요? 영양을 공급하고 또 병충해를 막아줘야만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믿음도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냥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1년이면 2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 그냥 뭐 그날 하지만은 내가 이때만은 그래도 1년에 2번, 봄, 가을로 그래도 내가 한 주간씩 그래도 내가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것이 뭐예요?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관리하는 일이에요. 관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그는 원래 귀족 출신이고요, 돈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하게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죄책감이 있어. 늘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초췌한 농부가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물어요. 당신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밝고 웃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가죠. 그때 이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요. 저 촌부로 저렇게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서 깊은 그런 영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곧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곧 사는 길이다. 그래서 돈이 많고요, 명성이 있고요, 지금 그것 가지고 자기가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만 그것이 인생의 사는 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땅에 행한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24절 뒤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뭐래요? 만물의 주관자를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첫째, 사랑하지 않는 일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무엇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24절의 이 말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것을 너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는 자라.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요? 어떻게 남에게 해롭게 하고요? 어떻게 남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 불법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갚아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네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선거예요. 오늘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왜 저 사람 미워하지? 그러면 나도 미워하고요. 왜? 옳은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곱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리 인생들은 정말 볼품없는 형체를 가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영광의 형체로, 마치 영광의 몸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이 예배를 하고 또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 이 목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이 목사가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자기 것이냐 착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이 아주 아름다운
산속에 이 베이케이션 홈이 있는데, 캐빈이 있는데, 그곳에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참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집을 구경을 시킵니다. 이게 방마다, 리빙룸마다, 그리고 이게 밖에 아름다운, 그 모습들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 집을 땅을 사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군요.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다. 아니, 우리 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훌륭한 아들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보나만 하죠.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해서 땅을 사고 이렇게 캐빈을 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캐빈 정도가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산을 보십시오. 그리고요, 우주가 얼마나 정말 정교하게,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있으면서 태양하고 뭐 다른 행성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영창을 보니까 막 걱정하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니 걱정 안 하는데 우주과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막 걱정하고 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천체가 흔들릴 때는 무슨 날이에요? 지구의 정말 마지막 날이 오는 날이니까 그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운행되어지는 이 세계를 보고도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캐빈 하나 지어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이 설계해가지고 지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 두었다고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연이 되어졌다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 아닌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돼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